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코프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 코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부르고 있으니 나에게 대답하여 주소서. 여호와이시여 당신의 규례들을 나는 지킬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의 마음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부르짖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절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 오늘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을 걸면 상대가 어떻게 전화에 응답을 합니까? 진동을 해놓으면 막 울리기도 하지만 벨소리가 상대방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벨소리가 간절하죠. 휴대폰 이렇게 보면 조정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소리가 쬐끄맣게 들리다가 안 받으면 계속 소리가 커져요. 그게 뭐예요? 제발 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휴대폰이 때링 때링 혹은 뭐 노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진동이 되든 계속해서 그 주인이 거기에 응답하기를 바라면서 소리를 외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제발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한 서너 번 울리다가 끝내요. 내 맘이죠 뭐. 막 부르다가 에이 안 받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잠깐 마실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또 다른 일에 바쁘셔서 못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느냐?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뭐 대충 부르시면 안 돼요. 마음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세월이 험할수록 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엉뚱한 데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아야 제 길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서울역에 계신데 사람들은 용산역에 가서 하나님 찾고 있다고요. 아무리 거기서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 지금 서울역에 계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먼저 서울역에 가서 불러야 되잖아요. 또 전화를 했는데 번호가 111에 1111 이면 111에 1112를 눌러야 뭐 상대가 받든지 말든지 하죠. 111에 1112를 걸어놓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심통 이렇게 나봤자 소용없어요. 번지수가 정확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단들을 따라서 뭐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뭐가 나타났다 그러고 뭐 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부르고 있으니 나에게 대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규례들을 나는 지킬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큰 문제예요.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146절입니다. 나는 당신을 부르고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시면 나는 당신의 증거들을 준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우리가 내가 훌륭해서, 내가 멋져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기도 응답을 통하여 나를 건져주시면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들을 준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7절 나는 먼동이 트기 전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리니 이는 당신의 말씀을 내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새벽 전이라고 되어 있죠. 새벽이 되기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먼동이 트기 전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먼동이 트기 전, 이게 언제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리오니 이는 당신의 말씀을 내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내가 먼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148절 캄캄한 밤이 되기 전부터 나의 두 눈은 깨어있어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밤중이 시작이 되면 밤이 시작되잖아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죠. 밤이 점점 깊어지죠. 깊은 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깊은 밤에는 뭐 하시나요? 홀꿀 주무시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이 깊은 밤이 되기 전에 나의 두 눈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깊은 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먼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9절입니다. 당신의 인내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당신께서 샤파트 해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하면 하나님은 그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샤파트를 해주심으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따라 부르짖어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 살려주시렵니까? 그러지 마세요. 살게 되면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생활을 보지요. 그들의 말과 언어를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활 속에 어떤 말과 언어를 보기에 앞서서 뭘 보시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경건한 믿음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귀한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조용히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참 귀해요.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용한 심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앞세우게 되면 항상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많이 들어야 되지만 말할 때는 아껴서 정식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서로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막 튀어나오죠.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되죠. 말 한 번 실수하면 말이죠, 몇 번의 말을 더해야 그걸 덮는 줄 아세요? 옛날에 그 루터가 그랬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몇 번 더 해야 되느냐면 30번을 더 해야 된대요. 30번.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했을 때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는데
그 내가 실수한 말을 덮으려면 30번 더 거짓말을 해야 그게 덮어진대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면 그게 덮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요,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밤중에 또 새벽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150절을 보세요. 사악한 추격꾼들이 나에게 가까이 왔사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율법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 사악함을 가지고 추격해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151절을 보세요. 가까이 계시는 당신이신 여호와시여, 당신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152절, 진작부터 나는 당신의 증거들을 알고 있사오니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영원토록 세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만 앞세우고 율법에서 멀리 떨어져서 산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추격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잡으려고 추격해오는 그 사람보다 나에게 누가 더 가까이 계세요? 여호와가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호흡보다도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신앙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어요. 천둥소리도 못 듣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천둥소리 괜찮대요? 그런 사람들이 천둥 치면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천둥 꽝꽝꽝꽝꽝 칠 때 밖에 나가서 나 죄 없어 하고 쓸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천둥 맞아도 살 자신 있으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믿으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은 다 옳다고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작부터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영원토록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사악한 자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왔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도 두렵지가 않죠. 조금도 그 사람들이 겁나질 않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마음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교회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